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한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여러분 한 주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죠?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위험하기는 아직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외출은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 씻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 내 직장, 또 내 교회 등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조금 더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직업입니다. 직장 생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중에는 학생분들도 계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분 그리고 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안정된 직장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마음이시겠지만 현장의 온도는 사뭇 다릅니다. 한 리서치 기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재 이직을 생각하는 직장인 비율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 청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인들에게 직장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업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인들에게 직장은 어떤 의미일까?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리고 몇 가지 예를 들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직장 생활은 어떠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인들에게 직장이란, 직업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앙인들에게 직업은 먹고 사는 문제, 자아를 실현하는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직업 소명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일은 신성한 것이며 이에 따라 직업 또한 신성하다는 것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도 이 이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의 직장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한 바대로 부르셨다는 신학적인 이론입니다. 이 직업 소명론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떤 천국, 어떤 곳,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종로구에 있는 미 대사관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지만 우리나라 소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의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는 곳이 진실과 공의가 넘치는 곳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며 죽이던 곳이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곳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외되었던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명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은 회사가 우리 때문에 투명해지고 공의롭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서가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직업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기도 중에 너는 의사가 되어라 이러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면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일까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소명은 재능에 의해서 확인된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도 자기가 잘 해낼 수 없다면 소명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내게 보내셨다 확신하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말씀 묵상과 부서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참 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잘 못 해냅니다. 1시간이면 끝날 일을 2~3시간씩 붙들고 있습니다. 실수가 잦아서 부서의 업무가 멈추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너무 착하고 좋지만 같이 일하고 싶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업무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소명을 이루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즉 우리 직장 동료들은 너무 착하지만 정말 일 못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등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1984년 개봉된 모차르트의 생애를 그린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는 안토니오 살리에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피나는 노력으로 존경받는 궁중음악사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음악 천재 모차르트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는 거만했고 방탕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음악에, 모차르트의 음악에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가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질투하며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은 더 좋은 음악으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하는데 왜 자신에게는 모차르트와 같은 재능을 주시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절망케 하는 천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영화 끝부분에 살리에는 스스로 이렇게 위로합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챔피언이다. 비록 자신에게 천재성은 없을지 모르지만 노력으로 궁정 악사까지 올라가는 일 역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내가 과연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천재성이 없더라도 노력할 준비가 되었다면 시도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지도 않고는 재능의 유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파면 숨겨져 있는 달란트가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꼭 1등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게 1달란트를 맡기셨다면 그만큼 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업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은 아닌데 라며 최선을 다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썩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장인어른 가축이나 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하는 알바라도 대충 하지 마십시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직업을 가져도 상관없는 걸까요? 이에 대해 루터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일이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고 섬기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심신을 망가뜨리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것은 안 되겠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해도 마약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일은 안 됩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직업이 아니라 살리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예를 통해 직장에서 그 소명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창 건설업계가 잘 나가던 시절 한 형님의 이야기입니다. 형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유명한 건설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능력을 인정받아 처음으로 건축 현장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하나가 정해졌습니다. 그것은 주일을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일주일 중 하루는 현장 인부들이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지만 당시 건축 현장에서 일요일을 쉰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현장은 비가 오면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건물주는 하루같이 납기를 맞추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하루 일당이 얼마인데 현장 일을 하는 사람들이 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도 목수 오야지급들은 일당이 30만이 훌쩍 넘습니다. 이 형님은 현장 사람들에게 일요일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한다고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6일만 일해도 충분히 납기를 맞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사 일정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본사에 올라가서 현장 경험도 없는 놈이 건방지다며 모진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님이 이끌었던 그 팀이 그의 가장 우수한 실적을 올렸고 표창장과 함께 그 회사에서 모범 사례로 채택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 그 회사는 점점 일요일 근무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어느 날 현장 사람들과 함께 회식 자리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꼭 양복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멋진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을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 식당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한 번도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가장 비싸고 좋은 호텔 케이크를 하나씩 손에 쥐고 집으로 가게 했습니다. 현장 사람들도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것이 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입니다. 이것이 직장인의 소명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능력도 허락하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창한 어떤 변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직이 그 친절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하거나 이직을 생각한다면 진지하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한 선택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신다면 후회가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조금 더 파면 달란트가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1등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요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장소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최전선에서 수고하신 의료진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나라와 교회, 우리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이제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우리 직업은 신성하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우리 직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신학적인 이론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를 질투했던 궁중음악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담당 교육자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